네, 오늘 저에게 주어진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 시즌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더위 먹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 들어오실 때 뭐 하나 받으셨죠? 네, 뭔가요? 네, 색종입니다.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실까요? 나중에 민망한 상황이 발생돼서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목사님들이 곳곳에서 전해 주실 겁니다. 자, 한번 우리 그 준비된 사진을 한번 볼까요? 강아지입니다, 처음에.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접을 겁니다, 이제. 네. 오리입니다, 두 번째. 네. 그 다음에 고양이. 귀엽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접으면 참 좋겠지만, 이걸 접었다가는 오늘 저는 설교를 못하고,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 주 주보에 제 사임 광고가 아마 올라갈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음은, 저 귀여운 강아지, 오리, 고양이를 접고 싶지만 오늘 우리가 그래도 뭔가를 하나 우리가 같이 접을 텐데 저를 따라서 화면도 준비되고요. 한번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요 종이를 세모가 되게 반을 딱 접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따라 하실 줄은 제가 몰랐는데 그 어떤 때보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자,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렇게 또 세모로 접으시면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안에 이렇게 모양이 잡히죠? 그래서 요거를 그 다음에 보면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화면을 보시고. 네, 여러분 이거 못 쫓아오면 저기 선교원 지나갈 때 아이들한테 형님 누님 해야 됩니다. 자, 접으셨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갈 길을 잃고 헤매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접으시고, 요렇게 접으시고, 요렇게 접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화면 올려주시면 그거를 반을 또 접어서 요렇게 대각선으로 접으시면 됩니다. 어려워요. 네, 어렵다는. 자, 잘 보세요 한번. 자, 요렇게 접는 겁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여기서 요렇게 접는 겁니다. 그럼 뭔가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네, 우리 갈 길을 잃으신 분들 주변에서 좀 도와주시면. 자, 요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요렇게 접고, 요렇게 접고. 요 모양이 나와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뒷부분으로 돌려서 보시면 요 모양이 나오고, 자, 그러면 또 그 다음 단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요 끝 모서리를 이렇게 접는 겁니다. 반을. 근데 사실은 그 전 단계까지만 가도 다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옆에도 이렇게 반을 접습니다. 그러면 요 모양이 나오죠? 뭔가 이제 하트 모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 끝에 모서리를 또 반을 접습니다. 안쪽으로. 네, 그러면 뭐가 나오나요? 뭐가 완성됐나요, 여러분? 네, 하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 하트가 완성이 됐는데 이제 이거를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건네주는 거예요.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네, 주변 분들이 없으면 네, 물물 교환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자기가 접은 거 자기가 갖지 마시고
네, 주변 분들에게 나누시면 되고 두세 사람 이상 서로 막 섞여도 좋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제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 목사는 왜 설교 시간에 설교는 안 하고 종이접기 시키나 하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아주 간단한, 원래 사실 이게 1분도 안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뭐 한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유튜브 영상 접는 시간은 1분도 채 안 됐어요. 이 간단해 보이는 종이접기, 요 하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간단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 모든 저절로 이해되는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간단한 종이접기도 여러분 우리가 그 방식과 그 방법을 배워서 이해하고 실행해야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나름.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연스럽게 무언가 깨달아진다든지 무언가를 얻는 그런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성장을 이루고 또 성숙을 이루려면 필연적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임재 공동체를 시작으로 해서 그 주제로 시작해서 예배가 9번의 예배를 드렸고,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진리 공동체는 5번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이 두 가지의 주제의 연결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물론 사람마다 이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주제의 연결점과 연결성은 아마 다르게 좀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임재 공동체 이어 진리 공동체가 어떤 연결점일까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제 예전의 신앙생활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성장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시절도 있었고 청년 시절도 교회에서 이제 지냈죠. 근데 그런 시절들을 지나면서 늘 했던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풍성히 누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뭐 말씀 집회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기도할 때라든지, 그쵸?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가 있는데, 그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돌아보면 뭐 수련회나 아니면 뭐 집회, 뭐 예배를 통해서 다양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은혜를 사모하려고 뭐 주중에 선교단체 예배를 뭐 멀리 뭐 지하철을 타고 1시간 이상 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뭐 찬양팀을 섬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은 은혜를 갈망하고 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히 은혜를 주실 때마다 저는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나는 변화될 것이다. 나는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런 어떤 다짐과 어떤 욕망, 어떤 그런 것들이 제 안에 늘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졌어요. 물론 제가 뭐 급진적인 어떤 신앙의 변화를 추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은혜를 누릴 때마다 내 삶의 변화, 어떤 신앙의 성수, 이런 것들을 계속 갈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세상에 나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선포대로 이루어졌을까요? 현실은 달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은혜를 받는 그 시간들을, 특히 학생 때는 그렇잖아요. 청년부 때는 막 이렇게 수련회 갔다 오면 막 뜨거워져서 내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뭐든지 다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세상에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실패하고 또 다시 변화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무너지곤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그러면 그때 받았던 은혜는
뭔가 거짓인가? 그건 어떤 나의 착각이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도취돼서 그냥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나의 착각이었나? 이러한 고민들과 질문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은혜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넘어지고 때로는 또 하나님 앞에 또 좌절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제가 이제 사역자가 되고 이제 미국에 건너가게 되고 미국에서 사역도 하면서 나름 제 생각에는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강제적으로 저를 공부를 시키시려고 미국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정말 거짓말을 안 하고요. 밤에 숙제하고 이럴 때 울면서 숙제를 했어요. 너무 하기 싫고 힘들어서. 그것도 제 원 언어가 아니라 영어로 해야 됐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렵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접하면서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고 얻게 된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시간으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치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그다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특히 우리가 뭐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권적으로 경험하면 그 다음 스텝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그것은 바로 그 은혜를 주신 주체자, 그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변화와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앞에 찬양하고 이제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라라는 그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임재의 역사와 진리의 알미라는 것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아주 강력한 임재 현장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오순절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그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화되어져서 세례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의 과정이 42절에 표현이 돼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굉장히 짧게 나와서 지나가기 쉬운데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죠. 그렇게 그들이 임재 현장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들이 다음 밟았던 스텝,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호산나 교회에게 이러한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질서를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공동체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진리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 공동체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죠. 그리고 2학기부터 이어지는 역사 공동체라는 주제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사실은 그 다음 역사 공동체도
어떻게 진리 공동체와 역사 공동체가 연결되어지는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좀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그리고 그 임재의 경험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졌던 그 다음 스텝,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그 다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7절을 주목해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이 땅의 부흥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말씀만 보면 앞에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잘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진리대로만 살아가도 부흥은, 그것이 수적인 부흥이 됐든 영적인 부흥이 됐든 부흥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세상에 알리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고 우리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사실은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여러분 소망하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진리 공동체로 부르신 그 사실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나 꽤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은 성경이 가진 놀라운 특징, 그 권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편지이죠.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하기 불과 한 1, 2년 전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굉장히 많은데 생애의 마지막 서신서였습니다. 디모데후서는.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은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서와 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디모데후서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떤 사역적인 측면에서 그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의도도 있고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러나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전하는 이유는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그 신앙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죠. 그러한 마음이 더 깊이 있게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 유서와 같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이 주님께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을 보존해야 했고, 그리고 그것을 디모데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앙이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핸들리 모울이라는 신학자는 디모데서를 두고 눈이 뿌옇게 흐려지지 않고는, 즉 눈물을 가리지 않고는 이 편지를 읽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 인간적이고 감동적인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느껴집니다. 당시에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였던 디모데는 여러 가지 문제로 목회 상황이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부분의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문제들이죠. 이단의 문제들,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지독한 어떤 세속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이끌어 가기가 참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베소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상황이 어떠한지 사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죠. 사실 당시 초대교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이처럼 세상의 원리는 더 강력해집니다. 사단은요, 더 치밀하게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정말 압박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의 본질이 뭘까요? 사단이 갖고 있는 세상의 원리의 본질. 우리를 옥죄어 오는 이 세상이 주장하는 그 원리의 목적이 뭔가요? 본질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부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세상 원리의 중심이고 근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학습하라고 종용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아까 말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이러한 정말 어둡고 어떤 죄악된 본질의 이야기들을 쫙 풀어나가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진리를 확실히 붙들고 살라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정말 그 어두운 세상에서 붙들어야 할 영적인 진리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위장되어져서 마치 전쟁터에 있는 트랩처럼 우리가 평소 다니는 길 위에서 우리가 익숙한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거짓된 진리인지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삶에 젖어들게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자신이 주장하는 진리가 진짜 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습득하게 해요. 우리도 모르게.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살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잠시 존재하다가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며 영원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잘못된 가르침은 항상 어떤 것을 낳게 마련인가요?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된 삶을 낳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를 진리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그 진리 공동체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원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 삶으로 실행하고 이행하려고 하는 그 진리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진짜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에 거해야 합니다. 사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14절, 17절의 말씀을 쭉 보면
14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로는 제가 넣은 건데 진리의 말씀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이제 그 15절 16절에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는이 뭐예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가 곁에 두고 있는 성경 말씀, 그것을 배우고 그 일에 확실한 일에 거하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성숙하게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년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들었던 비슷한 설교죠.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왜 받아야 하고 왜 그 훈련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나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정말 단 한 가지 영적인 진리는 정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진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멘이시죠? 자, 여기서 유심히 좀 살펴볼 거는 배우는 것과 행하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건 조금 다른 개념으로 다가오죠. 배우는 것, 행하는 것. 근데 사실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신앙 양식으로 봐야 합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것을 늘 한 쌍으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9절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들은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고 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또 신명기 17장 18절에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배우는 것과요 행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배워야 행할 수 있습니다. 행하려면 배워야 됩니다. 제가 제자반 할 때 훈련생들에게 좀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뭘 알아야 행하죠. 네. 뭘 성경을 알아야 행하죠. 자, 우리가 여러분 시작할 때 종이접기를 했던 이 하트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간단해 보이는 종이 접는 방법도 우리가 어떻게 접는지를 배우고 그 배운 거를 실행하고 그렇게 과정을 겪다 보면 이 하트의 모양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원리이지만 이것이 꼭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권면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진리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신앙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요, 배우고 행하는 것에 그 신앙의 원리,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심플한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삶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호산나 교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호산나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거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을 좀 배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큐티 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좀 신앙의 서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좀 배우고 싶으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독서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세밀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내 안에 그런 말씀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 우리에게 뭐가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HBS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뭔가 성경을 권 단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으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바이블 칼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성경을 학문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알아가고 싶다. 어떤 특정 부분을. 그럼 뭐가 있습니까? 교리 클래스가 있습니다. 성경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훈련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네, 제자 훈련이 준비되어 있고 교회의 일꾼으로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 싶다. 그럼 제자 훈련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역 훈련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한국으로 혹은 이제 미국에서의 사역지를 제가 구할 때 호산나 교회의 어떤 사역자를 구한다는 것에 그 인포메이션을 받고 호산나 교회로 지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사실은 훈련에 특화되어 있는 교회, 말씀을 양육하는 교회,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 사실 이것이 제 마음에 가장 강력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되게 많이 이렇게 조금 소원을 하고 간구했어요, 하나님한테. 제가 큐티 학교부터 시작해서 바이블 칼리지도 하고 그래서 제자 훈련도 빨리 시작하게 돼서 훈련을 조금 더 하나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뭐 훈련 프로그램을 저는 양육위원회도 아닙니다. 저는 예배위원회인데 훈련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아주 축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교회라는 거예요. 이미 뭐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이라면 정말 많은 훈련들을 경험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면 매 예배마다요 정말 선포되는 깊이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진리를 배우게 되죠.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죠. 목사님 계신데. 네. 목사님 안 계셨으면 제가 이렇게 안 하는데 목사님 계신데 여러분 그렇게 눈치 없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좀 묻어가서 우리 이게 부교역자들 목사님들 새벽 말씀을 통해서 뭐 가끔씩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부교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 여기서 좀 더 크게 해주셔야죠. 네. 수적으로는 우리 부교역자가 더 많은데 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가르쳐 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길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이로 하트를 접었듯이 그 진리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를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그 방법을 그 진리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으실 거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진리 공동체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과정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오늘 설교 제목대로 어렵지만 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행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임재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반드시 그 은혜를 받아 진리를 배우는 그 자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행하는 그 자리로 놀라운 그 영적인 다음 스텝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진리 공동체로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개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거고 행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 진리를 배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배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인데, 이 삶은 어떠한 결론으로 귀결되는가? 그래서 제가 제자반을 훈련을 하다 보면 느껴지는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제자 훈련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1년에 32주를 수업을 하고, 그렇죠? 방학까지 하고 여러 가지 책도 읽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물론 누리지만 그 배움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결국 이 진리로 연결돼요.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그것을 더 붙들고 믿고 나아가는 것으로 그 제자훈련이 기결이 돼요.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아멘 해주시는데 네. 제가 과제 점검이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이, 훈련생들이 이제 매주 설교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요약하고 느낌점 쓰고 결단과 적용을 이렇게 쓰시는데, 그런 이야기들의 상당수 많은 이야기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말씀을 그들이 배웠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사랑을 확신하는 시간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구원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 나의 어떠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구원은 나의 어떠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알 수도 없는,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날마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배우는 이 성경의 원리는 사실은 이러한 진리로 귀결돼요.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근간이 된다는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구원의 이야기,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더욱더 풍성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놀라운 역사,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행해야 돼요. 이 배움은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삶으로 나타내는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